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정도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주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정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개역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 장성 목사가 정도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법자를 써서 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 목사의 판단에 의하면 법이라고 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정도라고 번역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견주어 보았더니 정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원의에 부합하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의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알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은 뭐가 없는 자들이었느냐 하면 법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법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게 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조금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 목사는 그걸 정도라고 번역을 했다. 발을정 길도 이 정도로 번역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들 따라 욕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스러운 욕들이 이렇게 강조할 때마다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는 친구 따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 유행을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잘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고 아름답다 말할 수는 없고 이쁘다 곱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건 정도가 아닌데, 바른 길이 아닌데, 바르게 말하는 화법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고라도 사람이 특별히 누구를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면 그냥 말 속에 강조하기 위해서 욕을 담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그렇게 꼬투리를 잡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이 없는 자들이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지,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고운 말도 있고 좀 상스러운 말도 있는데 고운 말 쓰는 게 옳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서 온갖 것들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이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를 하면 그걸 명예훼손으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게 사실대로 얘기했을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변호사들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는구나. 이 사법계가 정말 어지러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연히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하는 것까지라도 이게 규제를 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냐? 여러분, 명예라는 말은
지켜줄 가치가 있을 때 명예라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지켜줄 가치가 없는 것까지도 명예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불륜을 저지르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뒤늦게 찾아온 사랑이라고, 그리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고 떠벌립니다. 근데 이게 뭐가 사라진 겁니까?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기준과 표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도가 없는 자들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도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하여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남는 시간에 거의 악플을 닿는데 집중한다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정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그 사람도 참 괴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시원하자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그렇게 배설하듯이 온갖 더러운 언어들을 토해내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정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하고 다니는 차림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용이 됩니다. 왜 허용이 될까요? 정도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차림은 되고 어떤 옷차림은 안 되는 게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뭐가 표준인지 뭐가 아닌지도 모르는 아주 이 뒤죽박죽의 이 세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추세고 이게 세상의 유행이고 이게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눈떠야 되냐면 이게 정도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도가 없는 길을 걷는 자들을 정도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정도가 없는 자들이 급기야는 예수님도 팔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속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학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철학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1968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회학 시간에 받았던 충격을 기억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전통 방식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갔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 사회학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사회학을 가리키는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범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제가 저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잡아야 되는 경찰도 있고, 또 자명해서 수사해야 되는 형사들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재판하기 위한 법원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검사도 있어야 되고, 온갖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범죄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총기류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 누굴 죽이려면 그 무기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가 이 그 범죄자도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다. 뭐 이제 이런 역설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분이 가치 판단을 보류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정도가 아닌지 그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 참 복잡한 나라구나. 정도가 없는 나라구나. 제가 그럴 때 그 가졌던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서 미군을 갔을 때 미군에서 그 참전했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참전 군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충격이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냐면 참 자기는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뭐냐면 베트남에 참전하고 뭐하고 그런 게 참 좋았대. 왜 좋았느냐면 베트남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어본 레인저스 그러니까 공수훈련과 특전훈련을 받은 걸 실전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으면 아무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그 비에콩 그 베트공들 만만치 않더라고.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또 충격을 받는 게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군들 중에 상당수는 전쟁이 필요하다. 전쟁이 있어야 우리들이 훈장도 받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대비가 잘 됐는지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무너져 내립니까? 이 세상에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뭐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퇴한 경관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경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이 범죄자들한테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면 이 사람이 은퇴할 때 한 말입니다. 은퇴하면서 경정으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감사할 사람들 다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쭉 뭐 경찰서 자기 훈련했던 교관들서부터 시작해서 위기 때마다 도와줬던 자기와 함께 범죄자와 싸웠던 동료들 뭐 쭉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해줬던 범죄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밥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범죄자들한테 특별히 감사한 건 나를 상대했던 범죄자들이 감각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들이 쏜 총이 한 번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고 다친 적은 몇 번 있지만 그들이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봐줬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서 이렇게 은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농담 같은 얘기인데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 정도가 이미 무너진 상태 속에서 그 밑바닥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김정은이 있는 게 반갑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의 그 수건 사회였던 국방력 제고와 증강이 가능하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사드를 도입하고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드디어 눈이 떠졌다. 이게 얼마나 수건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잘 된 거냐. 드디어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다. 드디어 우리들이 조금 그 잠수함 전력을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도가 사라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정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도가 뭐냐? 그걸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상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뭐 특별히 연구 검토할 필요 없이 그 불륜이야,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게 상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정도가 사라지면. 두 번째, 여러분 교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상스러운 말씀이면 자기는 속이 편한지 모르지만 그거 불편하고 또 그것이 신경 거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화 떠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교양을 꼭 그렇게 무시해야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펑크 락을 들으러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우아하게 정장 빼입고 가야 될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때 이랬어야, 이런 교양이 좀 있어야지. 아니, 교양이 없이 지하철에 딱 따가지고 그 쩍벌남이지. 그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거 왜 다 가랭이를 그렇게 쫙 벌리고 한 사람 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우리들이 교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한 자리는 자기가 앉아요. 옆자리에다, 젊은 애들이 요새 특히 그러대, 가방이니 핸드폰이니 그걸 옆에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자리 찾아가지고 앉거든요. 가가지고 좀 앉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아주 당돌하더라고요. 저기 손가락만 해. 그러니까 저기 빈자리 있다는 거예요. 저기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싫은데요? 그랬어요. 내가 싫은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런데 들었다가 나는 자기 무릎에 놓는 줄 알았어요. 자기 엉덩이를 척 옆으로 하더니 자기 옆에 놓아서 이게 이 가방이 기어컨대 옆구리에 닿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교양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상식과 교양이 점점 좀 없는 일인데, 난 교양 있는 사회가 좋아요. 교양 있는 사회가. 정말 레스토랑에 오면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 난 보고 싶지 않아요. 난 교양 있는 사람이라. 정말 교양 없는 아줌마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정말. 그 베이비시터에게 애들 맡기고 와서 좀 우아하게 좀 식사를 하시지. 그냥 내가 보니까 식사는 1시간 내내 아이 시중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 할 일이에요? 민폐 끼치면서 룸을 예약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교양. 세 번째, 예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왕 인사하려고 그러면 좀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고개 까딱하는 거 하고 좀 이쁘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절이 있어야지. 에티켓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만사편리주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미풍양속이에요. 해가 졌을 때는 고성방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식이 무너지고 교양이 무너지고 예절이 무너지고 미풍양속이 무너졌다. 이 정도가 없는 거다.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정말 구닥다리 교회인지도 몰라요. 왜? 상식을 믿고 교양을 믿고 예절을 믿고 미풍양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네, 이게 이제 기본 얘기고, 그 다음에 정도, 진짜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정도는 상식, 교양, 예절, 미풍양속 뭐 이런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얘기하려는 정도가 뭔지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그 개역 성경의 법으로 번역하고자 했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한 것은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정도고 그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그건 하라 그러면 그건 하도록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정도입니다. 그게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걸 떠나서 상식이나 교양이나 예절이나 미풍 양속을 얘기해야 되는 이 세상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 이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알고 하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겠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없는 자들이 그걸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제가 4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가지를 더 첨가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부족한데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했네,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네,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안 일어난다는 거, 그 정도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양식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지성을 가진 사람은 보고 이건 잘못했네, 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성하고 뭐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아니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 정도가 살아있는 거고, 양식에 따라 반성하는 사람이 정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런 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흐름이 있어요. 정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을 왜 합니까? 사람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게 정상이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네, 부끄럽네, 그래 내가 좀 분발하도록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양심의 가책과 양식의 반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도가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도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그 길을 나는 걸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준 길을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그 마음의 일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못했던 어떤 지혜가 생겨날 거고,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없던 일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능력이 불끈 솟구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정도를 걷는 사람을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이에게 말씀이 주는 그 지혜가 어찌 공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담으시고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도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말입니다. 정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도가 있는 자들이고, 정도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돼, 정도를. 근데 정도를 걷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깨달아서 정도를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일을 배우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든 일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을 보면
일의 한 퀄리티, 그 질이 다 달라요. 근데 일의 질이 왜 다르냐면 일머리를 배울 때 애당초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품질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일을 배울 때 했던 사람은 일을 끝마쳤는데 꼭 다시 한번 손이 가게 한다든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일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면 처음에 배울 때 정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그런데 영적인 일도 그러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정도를 품는 그런 것이 나타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가만히 봤더니 얕게 노는 애들은 심부름을 안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선생님이 보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고분고분하게 하고 그저 선생님 부르면 얼른 용수철 튕기듯이 일어나서 심부름 하려고 그러고 얼른 다녀오고 이런 애들이 심부름을 잘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세진의 짝꿍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정세진처럼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딴청하고 이래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세진은 심부름을 많이 하고 정세진 짝꿍은 심부름을 많이 안 하는데 어느 날 정세진이 고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이 너무 고단하다. 이런 피곤한 삶은 싫다. 나도 짝꿍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선생님이 정세진에게도 심부름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름 부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학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뻐하는 애를 자주 부르고 선생님이 기특이 여기는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을 3학년이 돼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정도가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도가 더디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정도가 결국은 이깁니다. 정도가 야가 빠진 사람을 결국 이깁니다. 근데 야가 빠진 사람들이 그거 승리하는 것 같아도 뭐 좀 좋은 것 같아도 멀리 못 가고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에 중요한 게 그 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등산 교육을 할 때 선배들이 강력하게 100번씩 연습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산 그 줄 매듭 짓기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매듭을 2번 매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3번 매기도 하는데 그냥 한 번 귀찮아가지고 한 번 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급 상황에 이제 이 사람은 미끄러져서 떨어지거나 죽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뭐 하나 잘못한 겁니까? 매듭 하나 맺는 매듭 짓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를 못하고 그걸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거 사소해 보여요. 어떤 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도가 없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도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안전하고 주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저들의 삶 속에 승승장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만번.